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준비한 말씀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초라하고 부족하오니 우리 주님 이 말씀을 두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사하시사 우리 성도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 남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청중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차 여행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군요. 여러분, 기차 여행을 하다가 특별히 지방을 갈 때 보면은 꼭 단선철로를 만나게 됩니다. 단선철로라 함은 하나의 철도를 가지고 양방향 기차가 사이좋게 논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양방향 기차가 부딪힘 없이 충돌 없이 사이좋게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중간에 선로 전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동 선로 전환기가 있어서 한 대가 기다렸다가 한 대가 지나가면 또 한 대가 지나가고 상당히 소중하죠. 소중한 반면에 이게 고장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몇 해 전에 저 강릉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수백 명을 태운 두 기대의 기차가 이 선로 자동 전환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그 당시 야간 철도 공무원이 참 성실했어요. 그 선로를 점검하는 중에 그걸 발견하게 되었고, 수동으로 그 레벨을 전환시키면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지금 충돌 직전에 있는 양측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구냐고요? 그분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도대체 한치 양보 없이 충돌하려고 하는 양측은 누굽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양측이 한치 양보 없이 이렇게 충돌하려 하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시킬 때에 기대하신 게 뭐예요? 저들이 북이스라엘은 진작 망했고 저 유다도 바벨론 포로 된 뒤에 회개하고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세상에 더 악에 바쳐서 범죄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맹렬한 분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상행선을 볼까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벨론 포로 됐을 때 회개치 않냐고 이 포로됨이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더 악한 행동들을 오늘 저지르면서 질 생각 없이 오늘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대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건 인간 생활에 인생 생활에 늘 문제점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큰 죄든 작은 죄든 일단 드러나게 되면 죄송합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늘 여러분, 정답은 짧습니다.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 죄입니다. 여러분, 오답은요 항상 깁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럼 그거 오답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거 오답입니다. 항상 신앙생활의 정답은 짧습니다. yes, no 둘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인간 세상의 창조시 첫 번째도 하나님 원망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추궁 앞에 아담이 할 선택은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근데 뭐라고 원망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망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정상적인 것은 회개죠. 신앙생활만 그런가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요, 미안해, 이 짧은 말 못해서 다 틀어지는 겁니다. 이 짧은 말 못해서 몹시 괴로운 인생을 살고 일도 틀어지고 관계도 틀어지고 그처럼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미 이 강대상을 섬기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밀길 공동체, 아무리 작은 일에도 도움받으면 감사 잘하시고요,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사과 잘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는요 아멘으로 제가 안 믿습니다. 실습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뭔가 하면 보다시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곧 정면 충돌하게 생겼습니다. 3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 하나님 보통 화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화나면 이거 뭐 막을 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진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보면요,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예스겔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양쪽 이 정당이 싸움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밤에는 또 총무들끼리 만나는 거, 마쿠 협상이라고 하죠. 이거 왜 하죠? 서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을 보낸다는 뜻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대선지서, 소지선지서 없었으면 우리 성경 읽기 참 편할 텐데 굉장히 많죠. 선지자가 많다는 건 뭐예요? 그처럼 주님이 많이 찾아오신 거예요. 구약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으되 마지막에 회개 안 하니까 내 아들을 보내거든요.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요, 이렇게 정면 충돌하고 진멸할 것 같지만 또 한쪽 구석으로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또 구원해 보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 본심이 뭔지 아세요? 진짜 약한 분이에요. 이분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죽일 듯 하다가도 아이고 그래도 내 자식인데. 오늘 5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본심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우리 하나님 본심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맞다, 너희들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손 내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선지자가 자기가 뭐 대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니 선지자죠.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멸절할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쪽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그 자식 한번 살려보려고 또 손 내미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마치 우리 다 해봐서 알아요. 낮에 속썩인 아들 세워놓고 회초리 그처럼 때려놓고도 다 해보셔서 아시죠? 그 밤에 그 방에 찾아가서 다리에 또 안테프라민 발라주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 또 먹는 자리 또 우리가 발라주지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심판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하실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님은 또 한편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과 긍휼이시기에 또 한편은 그를 살리고자. 여러분, 공의와 사랑의 이 결정체, 완벽한 조화가 십자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그 공의를 만족시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동되죠?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또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 죽이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땅에 에스겔을 보냈다는 거, 또 한편에 우리 샘물결 공동체를 이 지역에 세운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직장에 파송한 거 뭐예요? 지금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 패역한 백성들 사이에 이 정명출돌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저 같은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주의 심판도 증거하지만 또 그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회개하라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하나님 대적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이 에스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달 동안에 주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계속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 샘물결 공동체, 복음 공동체 되기 원한다. 이 샘물결 공동체 세운 목적이 뭔지 아냐?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 주님 오실 일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 그것이 우리의 재정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이 복음 사역, 한 영혼 주께 반역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 주님 전력하게 오신다고
저에게 계속 촉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에스겔이 이런 막중한 사명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막중한 사역을 받았는데, 에스겔에게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결함이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부터 살펴보죠. 에스겔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은 받았지만 두 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어요. 첫 번째 결함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은 큰데 에스겔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 그대로 다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를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세를 부를 때 누구 하나 준비된 사람이 있었나요? 저는 준비돼서 이 기회에 보냈을까요? 오늘 에스겔은 마찬가지입니다. 호칭정으로는 준비된 인생입니다. 왜 그렇죠? 그 아버지가 부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이죠. 근데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어야 제사장이지. 오늘 이 에스겔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진작 망했고, 이제 602년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유대인도조차 포로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597년, 이 수치는 제가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이때에 에스겔이 포로되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성전도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뭔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말씀 안 보잖아요. 다음 설교 절대 못합니다. 제가 20년 했으면 그 다음 주 설교 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게 얼마나 예민한지. 일주일만 쉬어도요, 아니 기도 3일만 쉬어도요 설교가 잡히질 않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제 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목 놓아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아무런 영적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포로자의 신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에스겔이 만나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지금 악에 받쳐 있는 자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얼마나 악에 받쳐 있는지 또 3절에 4절에 기가 막히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내노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파트너가 누구예요? 패역한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 패역하다는 단어가요, 이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돌진하다 이 뜻입니다. 반역하다 이 뜻입니다. 이 패역하다는 단어가요 진짜 많이 쓰이지 않아요. 이건 정말 악할 때 쓰는 거거든요. 성경에 단 21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성경 중에. 근데 그거 아십니까? 14번이 에스겔에게 쓰여져 있어요. 에스겔서에. 그리고 그 중에 5번이 바로 2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들을 묘사할 때에. 오늘 패역하다 5번이나 등장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4절입니다. 또 이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굴이 뻔뻔하고 이랬어요. 뻔뻔하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언제 뻔뻔하다 그러시죠? 예.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다고 이럴 때, 야, 진짜 이런 사람들은 진짜 주먹이 운다 이러죠. 우리가 진짜 뻔뻔한 거죠. 왜 원어적으로 보면 뻔뻔하단 말이요,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해놓고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수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야, 이런 말은 여러분 평생 들으시면 안 돼요. 마음이 굳다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점점 강도가 세지는데 이 마음이 굳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2번밖에 안 쓰입니다. 여기 한 번 쓰이고 또 어디 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마음이 굳었던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기 빼고, 나 빼고 제일 마음이 굳은 사람, 성경에. 힌트를 드릴게요. 10번의 재앙을 해도 끝까지 마음이 굳었던 사람 누구죠? 바로죠, 바로. 이 마음이 굳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란 말이거든요. 하자크.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자, 이 하자크란 말, 마음이 굳다는 말이요, 바로에게 썼던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한 10번 때렸는데도 애가 엄마 아버지 난 잘못 없어 이러는 거 버티는 거 똑같은 거죠. 자, 이 하자크,
이 마음이 굳다는 말을 지금 에스겔서 이스라엘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결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시죠? 너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즘 여러분 전도 잘 됩니까? 요즘 우리가 전한 복음을 잘 들어줍니까? 5분 이상 들어줍니까? 제가 훈련받은 게 전도 폭발인데 보통 한 25분 이상 앉아 들어줘야 되거든요. 5분 이상을 나한테 시간을 안 주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가버리는데요. 네. 사형리 전도 그것도 한 7, 8분 이상 걸려야 되거든요. 들어주지는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개인 문제로, 교회도 교회 내적인 문제로 모든 관심사가 거의 쏟아져서 생각해보면 오늘날 정말 이 하나님의 바램인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에스겔을 찾으시는데 과연 이 시대에 에스겔이 있을까?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에스겔 역할하는 교회들이 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석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쓰신 책 중에 한 권이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맞이한 이 시대의 척박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포함하여 역사상 가장 최악의 죄와 우상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할까? 반면 성도와 교회는 내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손가락질을 받으며 세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위축되어 가고 있다. 정말 정확한 우리들에 대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처럼 정멸 충돌하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하나님은 이처럼 에스겔을 찾으시는데 팀 켈러 목사님 진단처럼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처럼 아무도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가로막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없다면, 그런 성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목할 것이 이것입니다. 자, 이런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그저 명령하면서 나가서 한번 해봐,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몇 가지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목사님, 에스겔이 뭘 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 새물결교회가 뭘 할 수 있나요? 목사님이 새로 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달라질 게 있나요?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로 뭘 할 수 있나요? 직장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나 혼자 예수 믿고 있는데요,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사람 에스겔로 우리 하나님 정말 뭘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사람이면 족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이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몇 사람으로 시작합니까? 제 말이 과장이라고요? 제가 뭐라고 우리 같이 외쳤죠? 한 사람이면 족하다.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든 선지자들, 종교개혁 요시야, 다 한 사람입니다. 왜 한 사람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가 천을 이길 것이며 하나가 만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온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도 전쟁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천천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군대가 없습니다. 따르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단창과 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독신으로 홀홀 앞에 나간다 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죠. 하나가 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가 만을 이기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택한 후에
어디 한번 해봐가 아니라 그 택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요. 우리 새물결 교회에도 이정철 목사애들 감당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을 주십니까? 2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2절에 택한 에스겔, 용기를 잃고 있는 이 에스겔, 척박한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랬습니다. 지난 9주 동안 설교했던 초대교회와 동일합니다. 12제자를 택해놓고 나가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고,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첫 번째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새물결교회에 그 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주일 예배에 주의 성령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 또 어떻게 살아가나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만 받으면 하나가 천을 이길 수 있다. 오늘 오늘 주일 예배 승리하면 내일 승리한다. 예배 승리자가 인생 승리자다. 내가 할 일이 천이든 만이든 그건 중요치 않다. 내가 성령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은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됩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뒤에 보세요. 성령 받자마자 에스겔이 벌떡 일어났죠. 그것은 아까 성경 읽을 때 조신 겁니다. 성령 받고도 못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이 친히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친히 이렇게 세운다고요. 발을 세우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에스겔, 너가 걸어가는 길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너가 걸어갈 척박한 상황이다. 그러내고 뒤에 여러분 3번 똑같은 말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몇 번이요? 3번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자, 이렇게 소명받는 이날만 그랬다고요? 천만이요. 여러분 오늘부터 귀 있는 자는 에스겔서를 다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에스겔을 다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낙심할 때마다 계속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몇 번 찾아올까요? 계속 그러지 말고요. 몇 번 찾아오실까요? 찾아올 때 사인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 숫자 세면 돼요. 49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역하는 동안 몇 번 찾아오셨다고요? 공식적인 것만 49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큐티 할 때마다, 개인 기도하실 때마다, 샘터 모임마다, 우리 샘터지기께 사신 말씀이 아니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저는 여러분이 강대상 올라올 때마다 2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시시한 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2번째로, 오늘 성도들이 초라한 이정철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이요, 중간에 낙심한 적 없다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교제해 주시면서 49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어느 성도가 신앙의 순도가 좋으냐? 계속 하나님 만나는 자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3번 큐티 하시면요, 여러분 3번 하나님의 맑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겨우 주일 예배만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의 순도가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 번의 그것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왕도가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찔레와 가시와 정갈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번 들은 말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에스겔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49번이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용기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고, 2번째는 찾아오셔서 교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와 성도가,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우리 모두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 뭔지가 드러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더 놀랍습니다. 3절에 8절에 에스겔에게 놀라운 체험을 시키십니다. 너무 놀라운 체험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 인자야, 내게 내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여러분 갑자기 주님께서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막 먹여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걸 넣어줄 줄 알았는데 두루마리를, 여러분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예, 또 이거 또 실제 먹었냐 물어보는 있는데 그건 잘 모릅니다.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는. 그 중요한 것은 두루마리를 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뭐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두루마리가 에스겔에게는요 참 사연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각자 사연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만 봐도 어머니 생각이 나고, 어느 지역에 가면 돌아가신 부친이 생각나는 연결고리 단어가 있는 것처럼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622년은 이스라엘 역사의 놀라운 혁명적인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시야가 hil기야 제사장을 통하여서 성전을 수리할 적에 그 성전에 수리하는 도중에 뭘 발견하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보니 우리 예배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622년부터 참 어두웠던 시절에 오랜만에 불꽃이 타오를 그때에 622년에 태어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렇다면 추측컨대 우리 에스겔은 한참 국가가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그 두루마리로 정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순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던 그런 시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샘물결교회 2019년도부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전성기가 되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초등부 우리 청소년부의 아이들이 생각할 때에 야, 너무너무 감사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라던 시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었는가. 할렐루야. 정말 행복하다고. 어떻게 내가 청년기를, 우리 교회가 가장 기뜨거웠던 시절에 내가 이 교회를 지낼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물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드십시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사람은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두루마리를 먹였다는 뜻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에스겔, 너 두루마리 알지? 하나님 말씀 알지? 너 어릴 때 먹었던 그 말씀 알지? 나라를 살렸던 그 말씀 알지? 국가를 정화시켰던 그 말씀 알지? 그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먹으라는 줄 아세요? 3장 3절에 보면은 배와 창자의 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와 창자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우리 영혼의 좌소로 생각했습니다. 영혼의 좌소. 그러니까 배와 창자의 말씀을 채우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그 영혼을 지배해 당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완벽하게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아, 너와 말씀이 하나가 되라. 말씀에 푹 잠겨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전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을 향한 거 보세요. 성령 충만케 하시고 충분하게 교제하시고 말씀을 채우시고, 이 모습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기 전 3년과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채우시고 3년 동안 그들과 교제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 충만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선지자라는 사명이 이 이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선지자로 산다는 것, 오늘날 교회가 된다는 것, 오늘날 성도 이 시대에 목회한다는 것은 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선지자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나비예요. 나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 나비가 보이거든. 야, 선지자가 가신다. 근데 여러분, 나비란 단어가요, 원어가 더 원형이 있어요. 나비라는 말은 나바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이 나바라는 단어가 참 소중해요. 나바라는 단어 뜻인 거 아닌 그 속에서 끌어오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로 산다는 것, 이 시대에 목회한다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샘물결 교회를 섬기고 교회 역할을,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 이 시대에 에스겔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이 끌어오르는 자예요. 그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끌어오르는 자예요.
그 안에 주의 말씀이 끓어오르는 자예요. 이런 자가 나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 목사, 너 할 거 3가지밖에 없다. 오늘 에스겔에 그랬죠. 먼저 너가 패역한 자가 되지 말고 그랬죠. 저에게 이 목사, 너 신앙 지켜야 된다. 이 샘물교회 교회에서 네 신앙 지켜야 된다. 그건 제 안에 3가지 끌어올라야 돼요. 성령이 끌어오르고, 제 안에 주와의 깊은 교제가 끌어오르고, 그리고 제 안에 말씀이 끌어오르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끌어오르는 자가 산자와 죽은 자 외에 서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이미 끌어오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저는 너무 기뻐요. 이번 주에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들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직전에 그 성도님 이 문자를 제가 공개해도 되겠냐 그랬더니만 공개하라고. 제 저장료는 다음에 차를 사겠다 그랬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잠시 후 1시쯤 000이라는 후배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옛날 교회 1년 후배로 공공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공공교회를 예배만 드리는데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로 돌아오라고 권면했고 의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만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문자 보낸 분이요, 진짜 바쁜 분입니다. 제가 알아요. 이 성도를 진짜 고생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밥 먹으러 다니냐고요. 이거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이 문자 내용 하나하나 보면요, 이분 안에 끌어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이 충돌 가로막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 교회사의 에스겔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이수정이라는 한학자가 있습니다. 사진도 나오네요. 여러분, 이분은 이모군란 이후에 그 혼란한 틈 속에서 2차 순사 유람단으로 일본을 가게 됩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그 친구 안종수란 사람이 이미 한번 농업기술을 배워왔기 때문에 본인도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한 가지 목적, 쯔다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쯔다 박사입니다. 예, 이분이 일본의 탁월한 네덜란드에서 농업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응접실로 초대받고 들어가 앉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농업을 배우러 갔는데 그 응접실에서 세상에 3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응접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수정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며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증언입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 그 응접실에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이 쯔다 박사와 나를 감싸고 있었다. 자, 첫 번째 이수정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영이 임하사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잠시 후에 성탄 전날 일본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와서 성경을 읽을 때에 놀라운 예술가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성경을 읽은 저녁 이상한 꿈을 하나 꾸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작으며 두 사람이 책이 꽉 찬 있는 보따리를 걸머쥐고 내 집에 찾아와서 주기에 이것이 무엇이요 물으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저들이 말하기를 조선의 모든 책들보다 가장 중요한 책이요 성경책이요 이라고 하였다. 꿈에서 깬 그날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기 시작한 밤이었다. 여러분, 이 이수정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정신없이 몰두하다가 처음으로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가복음을 번역할 때에 놀라운 일이죠. 대부분 선교사들이요, 한국에 먼저 그 선교지에 도착한 후에 몇 년 지나서야 성경이 번역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1884년 부활절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이 들어오잖아요. 이미 이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일이 뭐예요? 이수정, 이 한 사람,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그 입에 두루마리, 여긴 보따리라 그랬네요. 그 말씀을 입에 먹이시고 그 마음에 끌어오르게 하시고 번역하게 하시고, 농업을 배우러 갔다가 말씀을 배우게 되고, 쯔다 박사를 만나러 갔다가 성령을 만나게 되고, 에스겔을 만나주신 하나님, 이 이수정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처럼 다시 오실 주님, 그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지금은 뭐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에스겔처럼 또 손냄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자 오늘도 주 앞에 서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안에 끌어차오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에스겔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직 복음을 전할 엄두가 안 나십니까? 이번 주에 특별하게 주 앞에 나와서 내 안에 성령이 끌어오르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은 끌어오르나 말씀이 없으십니까? 두루마리를 먹으십시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1시간, 2시간 그 말씀에 달고오면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저는 앞으로 이 3가지 목회에 전념하려 합니다. 온 성도가 성령 충만 받는 일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끌어오더라도,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외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세밀골 공동체,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 에너지, 샘터, 선교의 모든 것들 전력을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외치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부를 찬송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어떤 분은요, 이 찬송이 부담스러우신 분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외쳐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우린 나수준 차가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주 앞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주님, 내가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온 열방이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를 때까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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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에 주 앞에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물결교회 우리 성도들, 이정철 목사, 오늘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외치는 자, 그러게 하여 날마다 성령이 끌어오르는 자, 주님과의 교제가 끌어오르는 자, 말씀이 끌어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먼저 세워주옵소서. 나를 보내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